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들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꿈과 소망과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추우시죠?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이정환 권사님이 저 사이드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에어컨이 춥대요. 그래가지고 전 무슨 말인가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막 안에 열이 나가지고 막 더운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 찬바람이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날씨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오늘 덥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덥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었더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우신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이정환 권사님처럼 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날씨가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어컨이 바람이 어디로 떨어지나 여러분 보시고서 여러분 이 자리가 에어컨 바람 피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마 사전 투표 뭐 그렇게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투표일 있고 그래가지고 투표철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 필요한 일꾼도 뽑으시고 누구를 뽑을지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필요한 사람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나라에 꼭 도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배 집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좀 좋은 분들 뽑으셔서 우리 나라가 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5월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서부터 또 6월이 시작이 되죠. 또 6월은 또 호국의 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25도 있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관심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 6.25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그 세대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아는데 젊은 세대들은 또 그걸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왜곡이라는 걸 조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가니 남한이 이런 거 막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조금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살펴봐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실을 조금 여러분 남에게 듣는 것과 우리가 또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전달받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공부해서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이 사실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6월달 여러분 이 달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살펴보고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좀 깨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달로 잘 보내시기를 여러분 보내시기를 좀 여러분들 관심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달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관용어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게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찬양이라는 말 그냥 찬송이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된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각자 답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머뭇거립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잘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우리가 고백하듯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오늘은 은혜로운 예배, 오늘은 그저 그런 예배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오늘 예배는 뭐 망쳤어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관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참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좋아가지고 야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한 일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뭐 예배가 뭐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이 이런데 뭐 예배가 뭐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가지고 예배 그거 필요도 없고 신앙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자꾸 뭐에 따라서 생각을 하냐면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신앙 잘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여러분 뭐 갖다 판단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죠. 나한테 조금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고, 좀 내 감정에 거슬리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고 나한테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다 나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긴 나쁜 사람 있는 데고 안 좋은 교회고 거기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하고 싫은 얘기하고 불편한 관계가 맺혀지면 그 교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거기 안 좋은 교회고 안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란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분명히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 움직여야 되지,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을 감정에 의지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예전에 여러분 이 감정적인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있다,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은 거기서 시작이 되지 그분이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매번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게 반응하시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우면 늘 하나님도 어렵게 나를 대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거기서 여러분 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러웠든지 때때로 시험에 빠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가는 일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의 그 삶을 다 마감하고 어디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고생을 다 끝나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의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지파에게 여러분 땅을 다 지정을 해줘요.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날이 다 했고,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 돼요. 정복은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고 물론 그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관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그 과정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취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 40년 동안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날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고
여러분 이제는 그 땅이 어느 정도 정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직도 7지파나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뭐라고요? 7지파가 여러분 이제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7지파가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을 해야 해. 야, 이 40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을 해?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축복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의 철병거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 오랜 전쟁에 그쳐 쉬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단호한 일침을 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키죠. 이제 땅을 차지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아멘 하지만 막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우리 가정에게 나한테는 왜 저 사람만큼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생각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지파는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뿐인데 오늘 그 지점에서 지체하고 머물러 서 있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순종하지 못할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만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의 언어 행태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무슨 말들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투덜이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하면은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돈이 하는 것 같고, 지식이 하는 것 같고, 능력이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옆에서 뭐가 능력자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똑똑한 사람이 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사람은 부릴 줄은 알죠. 똑똑한 사람은요, 계획은 잘 짜죠. 똑똑한 사람은요, 일머리는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을 하라는 거죠. 너 7지파들 앉아가지고 불평, 원망, 투덜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서라.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사명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과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은혜가 뭐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한번 잘 얘기해 보면 그 은혜는요, 감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은혜가 뭐예요? 그냥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떤 분들 막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막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주여, 뭔 기도를 하나 봤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영빨이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 있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 했더니, 못 맞은 사람처럼 그냥 막 기도가지고 막 방언이 나가지고 막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감정이 충만해져서 막 그렇게 해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 그냥 무슨 기름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여러분 그냥 맥이 없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요, 뭐가 온다 이렇게 봤더니요, 감정이요 이렇게 쫙 메가리가 빠졌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를 여러분 힘을 높이고, 감정이 빠지면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막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부 찬양, 미국에서 그 문제가 됐던 찬양 사역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약물을 먹고서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 여러분 막 그냥 막 환호하니까 그거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찬양 사역자들, 물론 성령의 사역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몇몇 명 모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약물 중독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찬양 사역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는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대부분 감정적인 부분과 여러분 일치하다 보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일관성을 잃고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가자 사명을 다시 일깨웁니다. 너희는 각 지파야 세 사람을 선정하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궁리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비전과 꿈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오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고 새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재촉합니다. 내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향해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우리 안에 식어진 영적 사명감 다시 그것이 불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재촉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다름을 보여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을 보여주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숱한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의 정복의 최종 관문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훈련과 연단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철병거를 가진 거인족들이 있었고 산지라는 지형적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철병거와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다시 주저앉고 후퇴하고 의심하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주인의 돈을 벌어다 주는 불쌍한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해지죠. 돈줄이 끊긴 주인들이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했고 두 사람은 억울하게 옷을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매를 맞고 그리고 두 발에 무거운 착고가 채워진 채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단 한 것도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져서 감사하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그 이유로 실패를 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핑계대기를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환경과 또 상황과 처지가 핑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과 감사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원동력은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그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7지파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40년 동안 툭 하며 내뱉었던 원망의 언어들 뭐라고 얘기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괜히 나왔어.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여러분, 조상들이 썼던 언어가 늘 똑같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에휴, 우리가 늘 그렇지. 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해봤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여러분, 맨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똑같습니다. 예전 일들, 우리가 해왔던 일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패턴을 바꾸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바꾸는 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주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늘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열매가 안 열립니다. 여러분,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돌멩이를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거기에 거름을 뿌려야 되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맨날 안 좋은 얘기들만 그냥 매일 여러분 뿌려대십시오. 그럼 뭐가 맺혀질 것 같아요? 쭉정이가 열리고 저주가 열리고 안 좋은 게 열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들은요, 내 언어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끊어버리고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지만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지금 아버지 때는 이렇지만 너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거고 새롭게 하실 거고 여러분 이런 열매를 자녀들에게 계속 여러분 뿌려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이루실 거죠.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수 없는 알맹이, 쭉정이, 저주의 열매들이 여러분 수없이 맺힐 때마다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 아론과 여러분 역사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걸 막아내고 걷어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지파에게 야,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가려 했느냐? 주저앉아가지고 매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얘기들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조상 탓하고 원망하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대로 있을래? 옛날로 갈래? 그렇게 하려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씨를 뿌리고 새 역사를 하고 지도를 새로 그리고 꿈을 심어야 되고 새롭게 나가야 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그리고 꿈을 심고 새로운 열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꿈을 심으면 꿈의 열매가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쭉정이야 악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막 휘몰아치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매섭게 여러분 막 몰아치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한 것들을 자꾸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세대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이 악한 세대에 꿈을 심고 소망을 심고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했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여러분 가지고 이 일곱 지파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꿈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그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함으로 약속을 땅에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성도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향해 아버지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곱 지파들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 아버지 새로운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나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아버지 믿음의 일곱 지파들처럼 일어서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복된 역사들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